네, 요셉에 관한 말씀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을 향한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향한 최종 테스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시 하나의 어떤 작전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마다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돈자루를 각각의 그 형제들의 자루에다 돈을 도로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본문 읽을 때 흔히 좀 오해되는 그 본문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요셉이 자신이 가지고 늘 물을 마시고 또 점을 치는 데 쓰는 그 잔을 넣었다, 은잔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가치관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이제 질문들이 가끔 이제 질문들을 받곤 하는데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제는 그 은잔도 아니고 그것의 용도도 아닙니다. 단순히 요셉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애굽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갔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요셉이 그런 애굽의 문화, 이방 문화를 받들어서 그대로 점을 치거나 그랬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이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형들의 그런 태도, 형들이 요셉의 또 동생이잖아요. 라헬이라는 여인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형들이 그 라헬의 아들 요셉을 시기하고 팔아넘겼는데 이제 막내 아들,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위기가 생겼을 때에 형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형들이 과거의 그 못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돌아섰는지, 즉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 보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회개란 무엇이고 사람이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에 참된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는 진실성이 드러나는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진실성이 드러나는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그 진실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인가 따라오시면서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단순히 회개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선에서 이제 끝나곤 합니다. 소위 고백한다 그러죠. 근데 회개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빠져들었던 그 유혹과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쉽게 타협하고 빠져들었던 그런 똑같은 유혹,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이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고백한 그 회개가 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충동을 받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는 것이 나타나야 참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진실성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제 요셉의 명령을 듣고 이제 형들의 그 뒤를 쫓아간 청지기에게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그 양식 자루에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또 베냐민에게 은잔이, 이 총리 요셉의 그 은잔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리고 그들을 다시 체포하기 위해서 쫓아간 그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순전함을 알리고 만약 죄가 발견되면 함께 책임을 질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나오고 있는데,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13절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성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참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참담함,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참회하고 참담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담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어차피 자기랑 배가 다른 동생이니까, 저 동생이 했으니까 우리는 원래 저런 버릇이 있었는데 쟤만 벌을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도 남을 만한 형들이었지만, 이전에는 요셉을 팔아먹을 때만 해도 이제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들은 진실성을 보고자 한 그 환경에서, 요셉이 형들의 그 진실성을 보고자 한 환경에서 그들은 사뭇 변화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동일하게 동생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지금 구비되었는데, 동생을 외면하지 않고 동생과 함께 연대를 가지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함께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으로 돌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의 척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강하게 끌렸던 것들, 어떤 유흥이나 어떤 잘못된 계획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했던 그런 속된 태도, 이런 것들에, 이런 헛된 것들에 끌려다니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이전에는 주님을 모시기 전에는 이런 헛된 것들이 인생의 주가 되고 쉽게 타협하고 그런 것들에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을 때에 그런 헛된 것들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끌려다니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중심성,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방향성,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의 척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들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시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근 데이빗 차라는 이 선교사라 그러죠. 이 선교사가 굉장히 그 유튜브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인데, 지금 불륜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초호화 그런 빌라, 40억이 넘는 빌라를 사고 하와이에 50억짜리 그런 또 저택을 사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외면해도, 사역지를 옮겨도
뭐 하와이에서 그렇게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유튜브로 또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위 목회자나 어떤 성도라 하는 자가 깊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불쌍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쉽게 회개했다라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용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이 진실성이 아닌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감정에 복받치면 얼마든지 울고 자기의 그런 감정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그 후부터, 그 순간부터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후 벌어지는 그 제스처,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놓고서, 참회한다고 말해놓고서 그 이후의 행보가 선명해야 진정으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데이빗 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 회개해야 된다, 이 사람 완전히 잘못된 사역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냐면 주위에서 물어뜯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물어뜯는다라는 표현은 매우 잘못된 표현입니다. 설령 많은 사역자가 그 한 사람의 그 잘못을 놓고 비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격상 조금 옳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섣불리 물어뜯는다라고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데이빗 차는 자기가 이미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어떤 인기를 끄는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애초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고, 무려 그런 불륜이 오늘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한 몇 달 사이에 터진 것이 아니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조차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돌려대려고 하다가 주위에서 이제 거세게 이제 그 비리에 대해서 폭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회개하겠다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단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정말 진실하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가 된 게 아니라 주위의 그런 어떤 주위의 비난에 못 이겨서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억지로 회개가 되게 된 건데, 만약에 그런 주위에서 비난과 압력이 없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울고 자기가 회개했다라고 말해놓고서도 그 선교의 재산 문제나 그런 자기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처리하겠다라는 말이 없었는데, 또 한 번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거세게 비판을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헌금도 환원하겠다, 그리고 땅도 처분하겠다, 그런 불의한 집도 처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그 회개의 과정이 진실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밀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그 동시에 이제 자신들의 그 유튜브 채널이죠, 홀리튜브를 통해서 이 모든 이런 사단이 난 게 하와이에 있는 리 명룡이라는 선교사의 공작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차 선교사의 그 이명령과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명령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명령. 근데 데이비드 차가 대중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폭로할 때는 그 사람의 성을 리 명령으로 표기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굳이 리 명령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간첩 이미지를, 실제 뭐 간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의도는 그 사람이 간첩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아, 이 사람 북한 사람이구나 라는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명령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데이비드 차가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죄질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명령이라는 사람도 죄인일 수 있습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명령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이 미련하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된 친구에게 묶여버렸다고 고백을 해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남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자기는 점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이 데이비드 차의 죄의 주안점은 무엇이냐면 온갖 극단적인 종말론을 빙자해서 영혼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유익을 갈취해서 향락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팩트고 그것이 이 사건의 주안점인 것입니다. 리명령 탓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면 경찰을 통해서 조사하고 따로 조사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발표해도 늦지 않는 건데,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고린도 전서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 하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회개의 제스처를 취하면 용서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 왜 회개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데이비드 차에게는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죄의 무게감과 그가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 안의 죄의 문제는요, 누구 형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어떤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회개를 촉구하고 그때 그 친구가, 그 형제가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면은 그걸 바로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잡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바로바로 잡을 수 있는데, 이런 대형 사역자의 문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특징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차의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단성이 짙은 사람이고 쉽게 회개라고 받아주면 일단 불리한 것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여자는 정리하고 그렇지만은 얼른 이제 여론이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속여서 지속적으로 그런 불의한 설교들로 또 사람들을 속이며 그것을 빌미로 명예를 누리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이전에 여러분을 휘두르던 죄의 유혹에서 정말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빗대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말했지만, 결론은 이 말씀은 또 내 자신에게로 점검하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빠져있던 쾌락과 세상적인 삶의 환경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다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리라는 결단 속에서 돌이킴과 의를 향한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 입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주위에서 볼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인데,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유다는
다시 중재자로 나서게 됩니다. 요셉의 그런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게 되죠. 어쩌면 오히려 희생자로 나선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자초지정을 요셉에게 잘 설명한 이후에 33절에 보면 33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함께 내 막내 동생,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이 고향으로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그 슬픔에 못 이겨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그 문제로 우리가 아버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깊은 상처를 드렸는데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평생의 종이 되고 내 동생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에 베냐민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비록 유다가 자신도 포함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유다의 모습 속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치러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치러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겼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나의 그런 못된 행실들이, 그런 죄된 행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씻겨 내려갔음을 믿는 거예요. 그 씻김과 동시에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식하고 삶에 선언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새 사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기만적인 회개가 팽배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기만적인 회개를 이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회개. 반쪽짜리 회개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술은 안 마셔요. 유흥도 안 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도 같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그런 쾌락의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 양심의 작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 됐을 뿐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반쪽짜리 회개인 것입니다. 뭔가 안 하긴 안 하는데 그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분을 누리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회개를 이룬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기도회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은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교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회 같은데 그런 모임들은 잘 나오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문란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이 쫓는 대로 마음에 드는 이성과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 거죠. 뭔가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뭔가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영적인 그런 윤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저 남자도 좋아 보이고 저 여자도 좋아 보이고 이 사람도 좋아 보이고 저 사람도 좋아 보이고 잠깐 만나면서 마음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면 바로바로 그런 문란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주저하지 않는 것.
영적인 거룩성이 전혀 없는, 교회의 어떤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거룩성은 전혀 없는 것, 반쪽짜리 신앙이요, 반쪽짜리 회개인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문란한 문화에 자기를 방치하고 문란한 장소에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거룩을 팽개치고 죄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만 이런 육체적인 일들, 저 남자가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냥 눈에 좋기만 저 여자가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것을 통해서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시라고 하면서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냐면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이룬 것 같지만 반쪽짜리예요. 자기가 만만한 수준까지만 회개를 이루고 잘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더 이상 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삶, 희생의 삶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잘못했습니다를 넘어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경건하고 늘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기도 생활을 하고 의를 추구하고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죄는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그런 어떤 나쁘게 보이는 것들은 조금 끊어놓고서 주님을 뜨겁게 추구하지 않는 것을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빈집이라고 말합니다. 빈집. 깨끗해지긴 했어요. 일시적으로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간 도덕적인 반성이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전의 죄된 삶에서 떠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빈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전에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일순간 떠나갔어요.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는데 그 자리에 빈집으로 놔두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빈집으로 그대로 자꾸 놔두니까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도 않고 빈집이 되니까 귀신들이, 더 악한 귀신들을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으로 도로 들어와서 거하면서 결국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거짓된 믿음에 대한 아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영적으로 자유해지고 싶으십니까? 반쪽짜리 회개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 나와서 나 이제 조금 마음 잡고 착하게 살래,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전에 단순히 내가 몇 가지 하던 행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 모든 것이 송두리째 잘못됐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결단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삶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야 회개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회개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 속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늘의 축복이 그런 삶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내가 이전에 불의로 내가 번 돈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된다. 다윗도 그랬다라는 말을 되게 쉽게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다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철저하게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왕상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이 대목은 꼭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마 이 회개를 논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제는 그런 큰 범주의 죄악들에선 확실히 돌이켰습니다. 예전처럼 음란한 것에 모든 생각을 빼앗기고 문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작은 죄와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폭력성은 아니지만 가끔씩 거칠어질 때가 있고 그런 참을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다 진짜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잔재들이 내 안에 여전히 조금씩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회개, 예전에 방탕하고 이제 정말 죄악에 묻혀 살던 그 삶에서 예수를 믿는 기점에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무결한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또 음란한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존재를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여전히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그로 인해 내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완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모든 순간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친히 이끄시고 멈추지 않고 늘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래도 죄와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통해서 영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